지난 주간에는 이상하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이 화면만 보이고 나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내가 집에 가서 녹음된 것들을 유튜브로 된 것들을 다시 보니까 내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고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이게 설교다운 것이 되어지겠다 싶어갖고 제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섭니다. 그래 조금 얼굴이 보일 것 같으니까. 큰 교회에서는 방송 요원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모니터는 있어갖고 이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개척교회에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싶은데, 사실 그래요. 내가 같은 날에 요양병원에서 설교도 하고 여기도 설교해서 그 같은 날에 요양병원에 설교한 것들을 유튜브로 올리고 또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유튜브로 올리면은 내 생각에는 요양병원에 올린 유튜브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회수를 보니까 교회에서 올린 유튜브가 배가 많아. 왜 이럴까? 아니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목사들이 죽음이 얼마 안 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나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관심 설교에 있구나. 그건 나 혼자 생각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어쨌든 요양병원에서 보는 그 조회수보다 교회에 설교한 것을 보는 조회수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신경도 많이 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유튜브라든가 컴퓨터 이거 내가 배운 거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배워서 알아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요만큼 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야 이게 맞는 것인데, 지난 주말에 한꺼번에 한 페이지가 다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교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옮기느라고 그 파워포인트를 쥐고 있으니까 이 몸이 자유롭지가 못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유롭게 하려면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놓았다 띄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는 교회에 나올 리가 없지요.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허물 많은 자들이었는데, 무슨 허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기록을 한다면은 아마 A4용지 한 장 갖고는 모자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은혜 받아서 회개할 때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내 앞에 보여지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한 거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 은혜 받을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기억할 때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들이 그냥 쫙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내 눈앞에 비춰지더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하느라고. 남들은 모르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더라고. 그땐 제가 선생이어서 학생이었으니까 김 선생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남들은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그때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내가 지은 죄들이 있었구나.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 글쎄 너무나도 많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어. 이거 죄인들을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꾼으로 삼아주셨어. 아는 것도 없는데도 우리 일꾼으로 삼아줬어.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처럼 성경이 무식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왜 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몰라. 뭐가 뭔지. 하여간 성경 시험에 그냥 나왔는데 나는 그 쓰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 쓰지 못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은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난 그거 몰라서 호세아 그렇게 중요하다고 호세아 이름 나온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고멜이더라고. 그 내가 몰라갖고 옆에서 어떻게 시험 마치고 오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오면서 그 호세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던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세요? 고멜인데 그 사람은 성경학교 출신이라 성경을 바삭하니 하는. 나는 성경학교 출신 아니니까 몰랐어.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그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 나만큼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답답해 하니까 은혜를 주어서 소위 성경 기억법이라는 것을 이걸 알 수 있게끔 해주었어. 그래서 그걸 나 혼자 알게 아까워서 또 남들이 자꾸 소개하라고 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그것이 강의가 되어지고 그런 적이 있어. 어쨌든 우리는 그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우리 모두 다 일꾼이야. 이것은 백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수, 놀고 먹는 백수, 이 백수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직원이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짝이 없는데 이 직원을 임원을 시켜줘서 무슨 부장이니 이렇게 해서 임원을 시켜준 거 그거하고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 이 뭔가? 성경에 보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것 아니라 영적이라는 말의 뜻은 진정한 참다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뭔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섬기라는 의미예요. 예배를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할까? 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머릿속은 별걸 다 생각하고 뭐 집에 있는 무엇들 생각하고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 그게 무슨 예배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 결국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예배 잘 드리는구나.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줄 압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리라, 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공하는 게 내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자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다. 왜 그러는가? 어떤 사람은 드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관심을 둬. 그럼 뭘 받는가?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항상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미 받았어요.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도록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시오. 전부 다 맡겨버린다. 그러면 야 이만 네가 할 거 네가 해. 내가 할 거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자는 몸으로 다시 말하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들 드림으로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라고 하는 것이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가정에 그릇이 많이 있지만 그 그릇들을 향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그릇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저 그릇은 저렇게 써야 되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한데 나를 향한 목적이 뭘까?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세상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머무는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 내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목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분별하도록 하라는데, 분별하도록은 또 무슨 말인가 할 때 체험으로 알도록 하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것을 알도록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인데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어?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보다 낮으면 내가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보다 높대.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강아지는 연구해서 이놈 자식이 왜 이러는구나 연구해서 알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그는 체험적으로 믿도록 하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뜻 아니야. 내 뜻, 내 마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고도 범죄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수두룩해. 지금도 수두룩해. 은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죄야. 아이 참 놀라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탑을 쌓을 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흩어져 있는 것을 면하자. 즉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군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하는데 의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3명의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 후손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몇 대 후손들인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나 하고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정확하게 다 조사는 해보지 못했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게 됐는데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또 야벳의 후손들을 조사하고 함의 후손들도 이렇게 성경에서 셈이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또 누구를 낳고 이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4대, 5대, 6대, 7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했죠. 4대, 노아의 4대 후손부터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이 동참한 사람들이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내 아들, 딸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아들, 딸만이 아니라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자, 증손녀,
이건 내려갈 때 몇 대까지 내려갈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몇 대까지 전달될 수 있겠는가? 그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후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멸망하면서 노아는 구원한 그 유명한 노아의 후손들도 이렇게 범죄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녀손들 몇 대까지 전달될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큰 거리 의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해. 이미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것이죠. 은혜 받고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 범죄자예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고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 어이 참.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난 어떤가? 나도 똑같아. 아니 왜 이 모양이지? 그 유튜브에 올리고 조회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그왜 관심을 두고 내가 참 이상하지. 조회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 조회수가 50명이면 어떡해? 조회수가 100명이면 어떡해? 근데 이상하게 조회수가 많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기분이 좋아. 조회수가 0명, 아직도 아무도 조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네. 근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오늘 마음이 그렇구나. 마음이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척 하는, 이게 문제라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자, 이런 사람들이란도 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제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있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왕의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관직에 있는데 총리까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해서 싫어해서 저 못난이가 어떻게 총리를 하느냐고, 더군다나 포로 주제에. 그래서 그걸 깎아내리려고 그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법을 만들었어요. 소위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30일 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제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 왕도 참 어리석게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꽉 찍어서, 이걸 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커튼도 제끼고 사람들이 보라고. 참 나는 그렇게 못할게. 나 같으면 누가 볼까 싶어서 문 닫아 커튼 치고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주여 그래도 이게 나하고 다니엘하고 차이로구나.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가 볼까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그럴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 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정말 믿냐? 정말 믿으면 왜 이 모양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은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 들으라고 찬송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고 찬송했는데 그걸 죄수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들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간 거 아니에요. 바울도 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우리랑 똑같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뭘 도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란 말이 자꾸 나오고 있어. 제임스 월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얘기가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턴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을 했어요. 수석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면은 개척교회를 해도 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교수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에콰도르 이오카 인디안 부족에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선교하러 들어가서 인터넷에 보니까 5일 만에 죽었대. 근데 어떻게 죽었나면까지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수습을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권총이 있더래요. 그 자기를 다 도끼를 들고 덤벼든다던가 창을 갖고 덤벼드는 사람 권총을 꺼내서 그냥 쏜다고 그러다가 빵 한 방 쏘면 한 방만 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도망갈 텐데 왜 안 쐈을까? 그렇게 쏘아서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 증거는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잡지사 기자가 그 부인을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슬퍼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내 남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거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간 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죽음이에요.
사람이 부인과 딸의 사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대단해. 부인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섬을 찾아가 그 섬 주민들을 도와줍니다. 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그 섬의 전통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남자가 그 섬에 오게 되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가 그 섬에 오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 부인이니까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러고 가서 도와줬어. 그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고마운 마음 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엘리옷이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사람이라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할 텐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느냐고. 그 주민들이 전부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 엘리야 부인이 말하는 걸 듣고 섬 전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구주가 된 것처럼 오늘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해야죠. 건강 필요하죠. 물질도 있어야죠. 물질 있으면 좋지요.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 신처럼 만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문신이라고. 명예도 있어야죠. 은혜. 왜 있어야 돼? 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일 잘하죠. 그건 내 생각이야. 건강해야만 일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을 쓰면은 왜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만 쓰겠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쓰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 없는 사람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건강과 돈과 명예와 권력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딱 붙여. 돈 벌어서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일해야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삶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환경 속에서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아멘.